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내가 개척교회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개척하고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우리 집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벌써 아기를 한 명 낳아가지고 부흥했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전도를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아기를 많이 낳자. 할렐루야. 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은 낳으시는데 이제 못 낳으시는 분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보실 때 제가 38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날마다 좋은 편을 택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더 좋은 편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편을 택하라. 예,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서를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서 제가 딱 멈추게 되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이 11장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11장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38, 39, 40이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이 받지 못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좀 어렵죠.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크레이톤이라는 말이에요. 크레이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크레이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더 좋은, better, 더 좋은 것. 크레이톤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사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더 좋은 것을 그분들이 살아생전에는 받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이 크레이톤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크레이톤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을 위한 편지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인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아마 이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많이 생각하는데, 바울이 썼다면은 왜 썼냐 하면은 유태인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더 좋은 것, 복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 더 좋은이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더 좋은은 다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더 좋은은 뭐죠? 더 좋은 소망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이 율법은 좋은 거긴 한데 율법은 사실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 참 좋은데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초등학생한테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오늘 서울에서부터 너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좋은 소망이에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초등학생 보고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라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좋은 건데 이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외양은 따라할 수 있어 우리가. 그죠? 외양은 뭐 살인하지 말라 안 죽일 수 있고,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뭐 간음 안 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교회 다니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심령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음행을 해도 안 되고. 근데 여기까지 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욕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음행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 교육을 받는데 10계명을 통한 전도 교육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한국에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배웠는데 그 10계명 전도법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10계명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10계명에 대해서 다 아는 사회니까 당신 10계명 지켰냐? 당신 이 말씀대로 살고 있냐? 물어보면은 그런 나는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다. 예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당신은 죄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복음은 그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겨.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물어보지 마세요. 우린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부족해도 우리가 천국을 가긴 가야 되잖아, 그죠?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완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뭐죠?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젠 누구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더 좋은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만 히브리인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구원의 지경을 활짝 넓혀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네 번째는 더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은 그것들은 불완전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땅에서 보이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 제사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한 건 줄 믿습니다.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진짜보다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무리 잘 만든 모형도 진짜보다는 부족한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공원이나 무슨 백화점 그런 데 가면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유명한 사람들 인형으로 똑같이 진짜 겉으로 보면은 사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그런 데 가보신 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모형도 뭐보다는 못해요. 실물보다는 못해. 아무리 좋은 모형도 실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약에서 드렸던 수많은 제사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럼 진짜 하늘에서 정말로 온전한 주님 죄사함을 이루는 완벽한 제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모든 제사는 지금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었던 다 모형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지금도 양을 잡고 그렇게 다른 그 동물을 잡는 제사를 지낸다면은 이거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도 맛있는 거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의 속죄고 영원한 속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기업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소유, 영원한 하늘의 유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땅에 미련을 많이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알려면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돈을 하늘에는 안 쌓고 그냥 이 땅에만 쌓는 사람이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목사가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건 어디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으면 빈틈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도 들어가서 뺏을 수 없고. 근데 이 땅에 쌓는 거는 도둑이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하는 분이 은행입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딱딱 불러주면 싹 사라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해킹을 하면은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은행에 있던 1억 얼마가 그냥 사라졌어요. 이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뺏어간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영원히 한국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이 좋긴 좋은데 사실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옛날에 오래 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오래 살고 안 죽고 오래 살면 좋겠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 보니까 안 죽는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이 세상에 그 전쟁도 있고 뭐 범죄도 있고 슬픈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안 죽고 여기서 계속 살아보세요. 앞으로 막 1000년 만년 계속 살면 이건 정말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만큼의 장수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곳에서 정말 밝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히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와, 난 정말 이 구절 읽는데 참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 참 감격스럽다, 참 놀랍다, 정말 어메이징하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인도에, 북한에, 지금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순교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21세기에 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듣고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삭 선교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이 모퉁이돌 전교회 이삭 선교사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분이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한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북한에서 하루는 도로 공사를 하느냐고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땅 속에 이 구멍이 있고 사람들이 숨어 사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70년대였던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현대판 카타콤으로 북한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화 되고 나서 정말로 땅속에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중에는 애들도 있었대요. 애들도,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다 잡혀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 선교사님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마 앞에서 그 아이들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엄마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랬대. 아들이 우니까 그랬대. 아들아, 울지 마라. 그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도 죽었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국에 선교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지상낙원 같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국의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마지만 대형 교회는 얼마나 커요. 막 주차장이 우리 교회 100배는 되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지금 다 모여도 얼마 안 되지만 막 카페테리아도 있고 너무너무 그냥 휘황찬란해. 근데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분들은요, 정말로 그 핍박 속에서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저의 제자들도 다 감옥 갔다 온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 가지시기 축원해요. 여러분, 천국 비슷한 데 가기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비슷한 데는 지옥이잖아요, 사실은. 천국 비슷한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편안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축복은 참 좋은 건데 잘못하면 축복 속에서 뭐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솔로몬 얘기를 할 건데, 솔로몬 보세요. 축복을 이 사람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백합화, 우리 찬송가를 부를 정도로 뭐 솔로몬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솔로몬은 정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첩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합치면 1000명이에요. 솔로몬을 보면은 자기 부인 이름도 못 외웠을 것 같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저는 67번입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 사람은 지혜도 있었어요. 막 최고의 지혜.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은 부인들과 지내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2번 경고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형,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2번 경고했는데 회개 안 했어요. 저는 솔로몬은 지옥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죠, 나중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가장 어떤 왕이에요? 멍청한 왕이에요. 멍청이 솔로몬. 따라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누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솔로몬은 멍청이야. 똑똑한데 멍청해. 돈도 많고 누릴 거 다 누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세계적인 부자들, 막 돈이 막 몇 조, 막 몇십 조. 사실 전 조 넘어가면 우린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건지. 그러면서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근데 얼마나 그게 멍청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딜 가기 때문에 천국엔 근처도 못 가는 거지. 그럼 더 좋은 게 뭐냐? 우리 더 좋은 걸 선택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 잠깐만, 내가 너무 많이 넘어갔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상주심을 바라보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분명히 바라봐야 돼. 천국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헷갈리면은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으로 왔는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그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43절에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십자가 지려고 해야지 점점 성령 충만해지는 거지, 솔로몬처럼 점점 부귀영화 좋아하고 점점 세상 쾌락 좋아하면 점점 더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악한 영이 들어옵니까? 몇 마리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만 믿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깨끗이 소재가 된 심령에 누구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면은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누굴 데려온대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자꾸 악한 영을 초청을 하면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뭐 큰 죄도 안 짓고 나는 별로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겉으로 보는 걸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겉으로는 목사고 양복 입고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그랬지만은 내 속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없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 걸로 채우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집이 엄청나게 큰데 그 멋있는 집에다가 가끔 보면 텔레비에 나와 쓰레기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친 거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데 쓰레기를 잔뜩 채워 그 멋있는 큰 집에 완전히 그냥 나중에 뭐 그 텔레비 보면은 막 뭐 몇 트럭을 치웠어요.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정죄를 잘해. 쟤는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까? 쟤는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지?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어. 근데 저 사람 한번 정죄했는데 또 다른 사람 보니까 얘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얘도 마음에 안 들어. 또 정죄해. 또 쟤도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보니까 막 저 성도님도 마음에 안 들고, 보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들어. 뭐 쟤도 나쁜 놈이고 쟤도 나쁜 놈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축복하는 얘기 하겠어요? 누구 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차 마실 때도 그렇고 축복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막 친한 친구 만나면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 근데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내가 회사에서 나를 괴롭혔던 상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냥. 근데 밤새는지 모르고 너무 행복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물론 이런 얘기를 저는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가 그 미움으로 종결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얘기를 우리 사모랑 하고 나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잖아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7 귀신 들어온 사람은 저 되게 나쁘고 이상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공범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다 공범들이고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게 꼭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서 사실은 부활이 아닌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난 것이지만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 부분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쓴 건데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부활이 아니에요. 자, 여기도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 나와요. 자, 이 아이가 죽었었는데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말이 사실은 지금 나온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부활은 아나타시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섰지만 실제로 진짜 부활한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크레이톤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은 그런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이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이 땅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상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찾아오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지혜로운 솔로몬도 넘어졌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심신에는 악한 영들이 더 충만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과 문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슨 충만이죠? 악한 영 충만이고 세상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뭐도 사랑해요? 조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지?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두 개가 다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게 우리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게 살지? 이 부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그랬더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상강교회 가서 그 상강교회 원로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하다가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이분은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요, 그 목사님인데 영어 공부하는 책도 쓰셨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하는 요양센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도원도 만드셨어요. 기도원 안에 가봤더니 수목장하는 시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막 교회도 몇천 명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러다 난 이분을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분과 교제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많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는 기도원 원장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젊었을 때 뭐를 세게 받은 거예요? 성령을 엄청 세게 받아가지고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냥 자기 기도원 하고 싶었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기도원만 하려고 했는데 잠깐 부천에 와서 기도원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한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교회를 하는데도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내가 깨달았어요. 내 이분을 통해서 깨달았어. 그 비법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번 성령을 세게 받고 충만해 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분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받을 게 참 많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생각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 또 뭐를 받고 싶으세요? 물질도 받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받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기쁨도 주세요. 내 친구 목사님은 희락의 영을 받으셨더라고. 이분이 되게 내성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말도 잘 못해. 남자가 남자한테도 말을 잘 못해. 막 수줍어하고. 참 이렇게 수줍어하는 목사 처음 봤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크고 목회도 잘하시는데 너무 수줍어해. 근데 이분을 내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 부흥사가 되셨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요 희락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희락의 영이 뭐냐 하면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희락의 영이 임한대. 기도 받은 사람이 괜히 막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한번 그분 모셔볼까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내가 그 영상으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 히라게의 영이 임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수하면 안수도 아니야. 이분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웃어요. 다 사람들이 단체로 미친 것 같아. 또 이분이 막 지나가면 막 웃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것들을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와, 성령 사역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별게 다 되는 거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사모하기 바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어때요? 마르다처럼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해.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일 하느냐고 또 너무 분주해.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기도를 왜 못하느냐? 주님의 일 하느냐고 기도를 못해.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목사나 선교사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 선교사 다 해봤잖아요. 목사나 선교사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일 하느냐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많은 일을 하면 열매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안 하고 많은 일을 하면 일은 많이 하는데 수습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오늘 진짜 대박 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2시간 하겠다. 할렐루야. 3시간 하겠다.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 우리가 뭐 꼭 3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결단하세요. 이게 정말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김옥택 집사님 아멘. 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삶을 바꾸는 거야. 완전히 인생이 바뀌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파란 글 읽어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이 더디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지 새 힘이 나고 지혜가 생길까? 요한복음 15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농부시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죠?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 맨날 하나님만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끗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도 안 맺는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제거 대상이야. 제거 대상. 뭐 교회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 이거 안 믿는 거는. 근데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한별아, 열매를 맺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깨어 있을지어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한별이가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우리 한별이가 지금 벌써 전도했어 안 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별이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전도를 시작했다니까 얘가. 그리고 아마 교회에서 한별이 같이 기도 많이 하는 분 없을 거예요. 한별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 3시간. 박수 또 쳐줘요. 박수 받을 일이 너무 많아. 한별이 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경쟁자는 한별이. 물론 나는 3시간 이상 하긴 하는데 한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 그치? 몇 년 됐어? 4년 됐어? 예수 믿은 지 4년 됐어요. 이 중에서 4년 이상 된 분들은 다 한별이만큼 열심히 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한별이 같은 그런 귀한 영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더 열매 많이 맺으라고. 그래서 한별이가 교회에 나오면 제가 안수기도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떠나가라고 그래요. 악한 영 떠나가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다 세균도 있고 때도 많이 묻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세균 같은 악한 영이 나도 모르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게 자꾸 털어내야 돼. 예수의 피로 자꾸 씻고 성령의 불로 내쫓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많이 내쫓으면 많이 내쫓을수록 더 행복해져요. 제가 이건 많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기도를 많이 받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 이상하더라고. 제게 신기한 경험이 금식할 때 많이 했는데 금식을 하면은 배는 고픈데 한 끼 두 끼 막 세 끼 금식을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꾸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집중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처음 1년 동안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할 때도 많았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지만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렇게 해도 점수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한테 내 그 스튜던트 그 포스트 박스에 뭐가 왔냐면 어떤 엽서가 왔더라고. 봤더니 프로베이션 이렇게 써 있더라고. 프로베이션이 뭔지 아세요? 학사 경고예요. 점수가 나쁘다고 학사 경고를 받은 거야. 근데 얼마 있다 또 받았어. 학사 경고 3번인가 받으면 이게 퇴학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잘리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민이도 막 태어나기 전인가 그럴 때고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영은이는 2살인가 그렇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바쁘다고 뭐를 많이 안 했어요? 기도를 많이 안 했어. 왜냐면 잠잘 시간도 없으니까 막 3시간씩 자니까 기도를 못 한 거야. 내가 원래 한국에서 막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오래 가가지고 막 몸도 피곤하고 공부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제는 뭐 어차피 이제 이러다가는 학교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못 봤던 막 A도 받고 막 그러면서 성적이 이제 다 A로 거의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성적이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트리니티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박사과정에 어플했는데 박사과정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잘 안 놀라시는데 이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 장학금 잘 안 줍니다. 미국 유학한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장학금 받았냐고. 거의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거의 다 장학금으로 학비 별로 안 냈어요. 주님께 올려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회개하고 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박사과정 가서는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동안 기도나 말씀을 안 보면 공부를 시작을 안 하겠다. 아예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서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박사과정 하면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받더니 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고, 그때는. 그러더니 나중엔 제가 숙제를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서. 막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빨리 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곽찬이가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논문을 쓰는데도 제가 제일 빨리 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선배들보다 빨리 쓰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입학한 선배들이 나한테 논문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학교 역사상, 리폼도 신학교 역사상 가장 빨리 PhD를 받았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를 했더니?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올해 우리 주제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택해야 돼. 좋은 것을 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쉬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은 삶 속에 장애물을 넘어가는 돌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는데 최우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해져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승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